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래전에 우리 시차례에서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일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던 젊은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암 판정을 받았는데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했겠지요. 그럼에도 몸은 점점 초췌해져 가고 아주 극도로 쇠약해져 갑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고 몸이 저렇게 약해져 가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는 중단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분이 하시던 일들을 대신할 분들을 목사님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도 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몸이 초췌해져 가고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모습까지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집사님 몸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떻겠어요? 교사는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들은 최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그 헌신된 모습들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유골들을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사무실, 교회 사무실 바닥에 유골을 안치해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집사님의 그 유골 있는 곳을 보면서 집사님의 이런 헌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다시 목회에 열심을 내고 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동생, 사촌 동생 분이세요. 이동원 많이 아시는 이동원 사촌 동생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일평생을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은퇴하셨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참여했었는데 함께 가신 목사님 한 분이 막 은퇴식을 행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축하도 하고 축사도 하고 축시도 하고 이런 이제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신 목사님이 오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은퇴하는 일이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일까요? 그 목사님의 의도는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지요. 은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의도로 저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지요. 목회를 하다가 은퇴식도 못하고 중도의 목회를 그만두셔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형편 때문에도 목회를 접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정하신 연령까지 교회에서 은퇴하실 수 있는 기간까지 목회하셔 해 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회하다가 나도 성도들에게 축하받으며 은퇴하고 천군 천사의 축하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물론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시간이 있는 것, 환경이 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기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쭉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만날 텐데 나귀들을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제자들이 갔더니 거기에 나귀가 있고 그 나귀 주인을 만나게 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의 이름도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주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귀가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결과도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귀 주인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로 그것을 주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요 사복음서의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나귀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던 헌신. 언젠가 어느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내용을 그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물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던 그 누군가가
때가 되었으면 반드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 그 때를 위하여서 나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귀를 키우고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분이 쓰시려고 한다 하면서 그냥 내어드렸을 것이다. 물론 추측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셔 메시아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드렸을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나귀 주인에게는요, 말씀 성취에 대한 기대감과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분명히 나귀 주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이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요.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무엇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내 몸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 이 나귀 주인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귀의 주인의 헌신된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 나귀 주인의 중심에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 주인은요, 이름도 빛도 없는 헌신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 제자의 이름,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포함되어져서 12 제자의 이름들을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 이름을 외우고 다녔었습니다. 그거 외워야 요절 외우듯이 그걸 외워야 주일학교 때 시험 볼 때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면서 12 제자의 이름을 어릴 적부터 외우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다 보니까요, 12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 이름을 외우고 다닐 때는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그 당시에는 가사로 해갖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외웠던 그 이름들이 훗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2 제자들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출생이,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광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이유 때문에 후대에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고, 성경에는요, 그들의 이름이 빛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천국의 12 진주문의 기초가 제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듣잖아요.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욕구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속에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들 한 것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서울, 부산 시장 선거철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TV를 켤 때마다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 이름을 TV에서 한 번이라도 더 불려주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자기들의 한 업적들을 자꾸 말할 거예요. 상대방에서는요, 그 이름에 그들이 한 잘못한 일들을 자꾸 들추어낼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도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거 자랑 삼아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이름을 기억해주는 거라 그러대요. 저는 그런데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아주 잘 잊어버려가지고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도 많은데요. 우리 주님이 나귀 주인의 이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그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몰라서 그러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해서였을까? 아니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이름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뿐인가요? 그가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가정 형편은 어느 정도였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삶에 관한 그의 삶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지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내어드린 것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해가는 일에 쓰임받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헌신을 잊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나귀 주인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주인은 정말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도 관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랑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과대포장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대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명절 가까이 되어지면 뉴스에 포장을 좀 줄이자,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과대포장, 상품만 과대포장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과대포장을 해요. 비굴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과대포장을 해요. 그래서 나 한 일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이 들추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상급을 다 이미 받았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공적이 드러나고 칭찬을 받으면 헌신의 의미는 그만큼 상쇄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상급이 되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정부 공무원들이나 LH 직원들이 땅 투기하는 일에만 앞장서 가지고
아주 그 땅 투기에서 사회적인 지금 큰 골칫거리가 되어져 있는 뉴스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정부에서든지 그런 일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계속 되어져 있었고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아무리 법제화 만들고 아무리 많은 규제를 해도요, 막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투기를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의 반면에 전혀 자기 이득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숨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어떤 대가, 물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있을 것이고 어떤 수당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단순히 고귀하게 자기들의 일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건강하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만큼이라도 지켜져 갈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 안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헌신자들, 눈물의 기도자들, 복음의 전도자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도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기에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헌신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진 이 나귀 주인과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요, 보상도 없는 무조건적인 헌신자였다는 겁니다. 저도요,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보상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에서 어떤 일을 하면 밥이라도 주겠지. 어느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면 교통비라도 주겠지. 이런 보상. 아주 저 마음속에는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마음속에도 아주 능구렁이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늘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상급이고 면류가 아니고 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전제되어진 헌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일을 했는데 밥을 사주거나 교통비를 주거나, 그건 내가 요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 그냥 내가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가면 나는요, 거래를 하러 간 거예요. 만일에 그런 마음을 품고 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돌아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건 이미 나는요, 헌신, 봉사해 주러 간 게 아니라 거래해 주러 갔던 거예요. 나귀 주인이 그런 마음 가지고 나귀를 내어 주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귀가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다. 블레셋 지역의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에 많은 재앙들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인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전 물린 암소를 선택해서 두 마리를 선택을 해서 수레를 메워가지고 법궤를 싣고 이것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로 그 길로 가는지 시험해보자.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했는지. 암소예요. 새끼가 딸려있는 암소. 새끼는 묶어놓았어요. 암소만 보냈어요. 젖이 차오르는 암소는 새끼에게로 돌아가려 하는 본능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두 마리예요. 한 마리라도 마음이 틀어지면요, 함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벳세메스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으면 소들을 돌려보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 소를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서 낙이 주인에게로 그 나귀가 돌아갔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보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아니 오히려 손해를 당하는, 외관적으로 볼 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나귀주는 아낌없이 나귀를 내어 놓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실 수만 있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이 나귀 주인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용의 모든 권한은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청지기는 단지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이것을 갖다 뭐 해라 하면 그저 갖다 쓰는 거지요. 청지기는 종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청지기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청지기, 주님의 사용권을 인정해드린 청지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둘이 정혼한 상태, 결혼을 위해 준비해가는 상태인데 청천벽력과 같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을 말씀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아이가 생길 수,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몸을 내어드려 어떤 순환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알고 있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 때문에 신혼생활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마리아를 보호하려 하는 마음만이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그에게 찾아올까요? 마리아는 어떤 보상이 찾아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아무런 보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300데나리오나 되는 나들, 그것을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깨뜨려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는 마음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고침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자기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 만나 고침 받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시키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형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물론 나사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시몬이라는 사람 감사하는, 의례적인 주님 앞에 감사는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 자기 미래를 다 주님 앞에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죽음을 위한 준비함이 있었다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여인의 행위를 같이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보상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의 표현만 가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헌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헌신의 참 기쁨을 아는 헌신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몇몇 사람들이 계속 있지만 그들의 그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헌신에 대한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어느 분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참 피곤해 지친 병들어 있는 새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와 내 손 위에, 내 품에 안긴다면 그 새를 당신은 그냥 짓눌러 죽이겠습니까? 그 새를 보살펴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심은 우리가 피폐해져 상처받아 고통당하여 아파하며 그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새를 짓누르듯이 우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헌신이라는 말을만 들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던 그분의 헌신의 자세가 바뀌어졌다고 하지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비록 세상에서 상처받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모나있고 어느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없어도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짓눌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감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고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도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게 헌신이에요.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모든 환경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그 헌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짓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우리 삶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가진 헌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참 기쁨을 우리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헌신의 기쁨을 알았기에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나귀 주인이 그 헌신의 기쁨을 알았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저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헌신자들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